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재채기가 있고요, 또 가난이 있고, 또 사랑이 그렇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재채기를 참아봤습니다. 매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이렇게 힘주면은 재채기를 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난도 잠시의 눈 가림으로는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숨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억누르고 싶어도 이게 흘러 넘치는다고 합니다. 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진하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진짜 사랑은 이것이라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는 딴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화목제물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 사랑을 말하는 용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간의 우정인 필리아가 있고요, 또 이성 간의 육체적이고 성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0절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딴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신만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 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천은,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 사랑, 십자가, 우리 하인 예언할 때 하나님 사랑 너무나 머리로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가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나의 이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알아요. I know. So what?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 나의 인생이 너무나 관계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이 사랑이 너무나 일방적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인생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사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즉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있고 반대로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은 영어로 보니까 is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즉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7절 후반절부터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할 수 있고 반면에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알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로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 아시죠? 근데 머리로만 알죠? 인격적인 관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적인 단어로는 우리는 바이든 대통령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체험했다면, 그 사랑이 여기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끕니다.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데까지 우리를 이끕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까?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으로서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랑은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숨겨두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합니다. 여러분 그 빛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면 그 빛을 숨길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yor반인다 나가보면 언덕에 집이 많습니다. 이게 어딜 가더라도 언덕의 집은 항상 보입니다.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밤에 우리 길거리 나가보면 특히 LA 다운타운 가보면 불빛이 항상 켜 있습니다. 그 불빛을 어떻게 빛을 비추는데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손을 이렇게 가리지 않는 이상은 그 빛을 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면 안 계시는 것처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천이, 그 사랑 자체가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면,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그건 감출 수 없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내 안에 계신다면 어느 구석, 어느 구멍을 통해서도 그 사랑은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빛이 밖으로 삐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샘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우리 고백합니다. 아무리 소리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내 안에 계시다면 사랑하지 않고서는 못 배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사랑해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의 눈에서는 피눈물 나게 하면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말씀 통해서 반복하는 것은 이 사랑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사라졌습니다. 분명히 뜨거운 적이 있는데 지금 날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데 왜 나는 사랑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그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밥을 먹어도 몇 시간 뒤면 또 배고픕니다. 우리는 사랑을, 성령 충만해서,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충전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사랑의 원천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매일 공급받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다가 점점 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찬양하다가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말 감격에 넘쳐서 기쁨과 눈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흥분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예구마리 김기영 전도사님 아래에서 찬양하시는 모습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막 기뻐 찬양하십니다.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그 맛을 압니다. 그 즐거움을 압니다. 세상 어느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그 사랑의 참맛을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항상 사랑을 갈구합니다. 이 마음을 뭔가 채우고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다른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막 열심히 살아보기도 하고, 사람을 따라 가보기도 하고, 내 욕망에 이끌려 살아보기도 하고, 세상적으로는 잘 사는 것 같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기 바랬던 그것들은 어느샌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다 날아가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뭔가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마음은 허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멀리 하고 사는 이상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상은 그냥 한평생 나름대로 열심히 살 수 있지만은 또 그렇게 또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못하는 그 허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사랑을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의 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분명히 예전에 갖고 있었는데, 그 열정이 갖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보니까 그 사랑을 잊어버린 여러분 계십니까?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 지금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분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 마음을 재충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충전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이 사랑은 넘쳐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는데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이 사랑이 넘쳐서 흐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바다가 어떻게 흐릅니까? 넘쳐서 이게 막 흐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바다가 흐르듯이 이 사랑도 넘쳐서 흐르는데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흐를 때는 그 방향성과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면은 우리 그 방향성과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흐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보내심의 사랑. 보내심의 사랑.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 앞절을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 보내심의 사역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세상을 향하여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말은 원어로 아포스텔로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을 파송하는 것, 보내는 것입니다. 영어로 그 사도가 아포슬이잖아요. 아포슬이 거기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선교사 할 때 영어로 뭡니까? 미셔너리 합니다. 그것은 라틴어 미시오넴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 뜻이 뭔지 아세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미션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뤄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듯이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에 살리는 것이라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뤄야 될 하나님의 뜻, 영혼 구원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28장에서는요 조금 다르게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데 우리 함께 힘을 내서 함께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Great Commission입니다. 우리가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뤄야 될 미션입니다. Great Mission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여기는 본 동사는 주동사, 메인 동사는 하나이고 나머지 3개가 그 메인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메인 동사가 뭔지 아세요?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첫 번째 스텝 뭔지 아십니까? 가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선교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이웃들에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 따라해 보십시오. 영혼 구원의 사랑. 영혼 구원의 사랑. 우리 이번에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보내심은,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보내심의 이유는, 그 보내심의 그 사랑의 그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즉 영혼 구원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무엇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미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구원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입니다. 저희 아들 주영이가 찻길로 막 뛰어갑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는지 아니까 붙잡아 옵니다.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지금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이, 열심히 이 맞다고 달려가는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의 구렁텅이로 신나게 달려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영혼 사랑입니다. 영혼 구원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예수를 믿느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다른 말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시간이 나가지고요, 한국 예능 TV를 하나 봤습니다. 서클 하우스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예능인 것 같습니다. 거기 한 자매가 나오는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연애도 안 할 거고 결혼도 안 할 거야. 난 비연애주의자고 비혼주의자야. 자신을 철벽녀라고 소개합니다. 이쁘게 생겼습니다. 자매가 근데 자기 속한 공동체 사람들한테 나 연애 안 할 거니까, 나 결혼 안 할 거니까 나에게 관심 주지 마. 나 어차피 너네가 나한테 관심 줘도 어차피 그거 시간 낭비, 돈 낭비, 마음 낭비니까, 감정 낭비니까 나에게 관심 주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왜 저런 생각을 할까? 이게 그렇게 궁금하면서 봤습니다. 보니까 그 자매가 어릴 때에 외도하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TV 예능 패널들이 그 철벽녀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영향 때문에 혹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다면 좀 아버지가 밉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철병여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아버지가 좋지도 않지만은 싫지도 않아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움입니까? 아닙니다. 네, 무관심입니다. 무감정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워하진 않아요. 나한테 피해만 안 준다면, 내 바운더리만 안 들어온다면 저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관심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한 영혼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매일 만나는 혹은 가끔 만나는, 심지어 쇼핑몰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 한 영혼에 여러분은 관심 있으십니까? 그 영혼에, 지금 나한테 서빙하는 그 영혼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 나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이제 태신자 작정해서 우리가 260명 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랑 나눔 축제일까요? 다른 교회에서는 뭐 새생명 축제, 뭐 다른 축제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사랑 나눔 축제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일까요? 영혼 구원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최고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최고봉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무리 우리 아들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아들의 생명을 건져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아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 영혼까지는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까지 살려주는 것이 정말 최고의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는 것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선행을 베풉니다. 따뜻한 밥을 사줍니다. 성경을 줍니다. 선물을 사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복음만이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사람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랑의 최고봉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웃들에게 이 사랑의 최고봉,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은 표현될 수밖에 없다.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는 우리는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사랑을 할 수도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의 원천 되시는, 그 자체가 사랑이시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스스로 쉬지 못하는 사람에게 산소 호흡기를 씌워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 호흡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이 하나님 사랑의 탱크에 이어져 있는 그 산소 호흡, 그 사랑 호흡기를 매일매일 우리가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도전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 사랑을 매일 매 순간 호흡하셔서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복음 앞에 설문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느끼고 그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안에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그 선교지에서 고개를 들고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내 가족, 내 직장, 내 학교, 내 이웃들,
그 중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그 영혼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대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 영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서 최고의 사랑, 사랑의 최고봉, 복음을 전하고 그 뒤에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혼 구원 사역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소중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